잠언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일을 너무 서슴없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그런 자가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을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중독에 빠지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람도 빠지게 한 사람도 그 물에 젖어들어서 그 사람도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해하려고 막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원래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성실한 자, 이 사람은 정말 건전한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아까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듯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유인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직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사람을 세상과 더 가깝게 가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고 그런 사람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자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과 가깝게 하는 길로 가게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리라라고 하나님의 다니엘서에서 기록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옳은 거야. 자기가 싫으면 틀린 거야. 왜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의 권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잘했던 못했던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했다 그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요. 야, 난 정말 대단해. 난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또 아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똑똑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거짓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형편이 어떻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틀리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옳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막 평가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그런 평가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 즉 가난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서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누구에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에게 매여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질 않나. 이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나.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한다면 그 훈련을 할 때마다 성령이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은요,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춰줘서 정말 티끌 하나까지도 정말 헛된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한 생각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좋지 않다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올 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당연하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 반대로 가난해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로 현재로서는 부족한 거.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뭐냐? 의인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부조리가 없는 사회, 그리고 서로 돕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숨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악한 권력자가 다스리면 사람들이 그 폭정에 두려워서 숨거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말도 하지 않죠. 건의하지도 않죠. 건의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드러내지 않아. 잘못하다가는 그 악한 통치자가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재능을 발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8절, 28절에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가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통치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제가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겉멋에서 막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드러내질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숨어버립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그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자기의 재산을 획득하려는, 많이 벌려는 사람들만 모이지 진짜 의인들은 숨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 세상적인 통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나요? 저와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한 통치자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내가 독재자라면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정말 악한 생각이죠. 악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또 내가 불만 같은 거를 막 표출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게 두려워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숨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편안해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잔소리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숨기고도 형통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특히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도 형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하다는 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 예전에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막 이런 찬양 부르시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소의 시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뭐냐? 어디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 곳이에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기서 자복하다의 히브리어 야다가요. 던지다,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죄를 던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지나서 기도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막 나 잘난 맛에 막 살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러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는 거야.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마지막은 혼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복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세상적인 복이 막 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들이 간섭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간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다. 여기서 완악하다의 히브리어 카샤가요. 어렵다, 완고하다, 맹렬하다, 통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이 막 풀리지 않으면 막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재앙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늘 자기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마음이 요동친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내 욕심껏, 또 일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외부적으로 그냥 압제하는 것만으로도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 같다는 거죠. 사자는요. 자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 옆에서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습니다. 배부르니까. 부르짖는 사자는요. 자기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한번 표효하면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합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공간에 사자와 저하고 단둘이 있어봐요. 사자가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덜덜 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관원은요.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걸 즐겨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우 같다.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모습 자체가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 그러면 막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만 기준으로 잡아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 말고 그거랑 더해서 너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않나? 나만 보면 막 벌벌 떨질 않나? 이런 경우가 있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정말 화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권력이 있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부당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무지한 치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삶이 있는 삶은 그 사람이 함부로 포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탐욕을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 스스로 미워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동적으로 내 육체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욕심 부리는 것 자체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욕심껏 막 탐하다 보면 남의 것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탐욕을 부려가지고 막 탐식이 심해서 너무 많이 먹다가 내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것이 막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절제하셔야 돼요. 근데 절제도 내 능력으로 할 때가 실패해요. 그래서 요요 현상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그런 욕심이 올라올 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2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은 그래도 그나마 백성들한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대통령은 카르텔을 잡는다고 막 예산을 막 깎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불안해요. 주님께서 화나지 않으실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막으면 막는다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거, 다른 사람이 막 피 흘리기까지 어려움을 막 끼치는데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완전히 사탄에게 먹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지 말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멸망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주님 저 사람 멸망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 사람이 저 일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힘들고 결국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지금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의 정책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설령 어떤 일에 연관돼서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굽은 길을 행하는 것, 틀어진 길. 여기서 틀어진 길은요, 막 나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곧이 갑자기 돌연이라는 뜻을 있는 에하드예요. 막 지금은 막 잘 나가.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잘 돼. 근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참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은 그 진노의 잔이 넘칠 때 마치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즉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저는 가끔가다 젊으신 분들이 일을 대충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월급이 작다고 일을 대충 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대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답답해. 물론 지금은 적게 임금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똑같이 월급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를 너무 게을르게 접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방탕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헛된 꿈만 꾸는 거예요. 허상만 꾸는 거죠. 그러다가 막 큰 것이 뭔가 될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핍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큰 걸 바라보니까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편안히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궁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이 일터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쓰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내가 나를 살펴서 나를 알 줄 아는,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갖고 계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이가 아닌지, 내가 너무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일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릴 줄 아는, 그래서 내가 간 길에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늘 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족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멈출 줄 아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